아멘. 오늘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목 한번 다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계시다가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랑하는 사도들과 또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성취하시기 전에 주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심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 오실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그 사도들과 약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500여 형제들이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한 가운데 약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120명이 성령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순절 구약에 보면 7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구약에 명절 가운데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명절이고 해방을 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부음받음으로 성령세를 받음으로 그 사도들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로마 핍박 시대 유대인의 핍박 시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1장부터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장에는 마리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을 오신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장입니다.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신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오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는 참 신랑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3장에서는 그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4장에서는 비록 예수 믿어도 잘못 믿고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를 드리게 하면 거듭난다.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는 우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은 5장에서는 베데스다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 오시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 6장에서는 치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뜻이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 하나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삶. 7장에서는 명절, 오순절 명절같이 이런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제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고 8장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 함께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유함을 했습니다. 9장에서는 속이 눈을 뜹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것보다도 육신의 눈은 원래 눈이 좋은 분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눈이 오른쪽 왼쪽 1.25, 1.0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 앞에 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눈보다 더 귀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천국이 그냥 믿어지고 보여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주님 임자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영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때로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유관도 있고
때로는 영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모두 영안이 활짝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10장에서는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처럼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의 우리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부활 영생을 인도하십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 십자가를 치고 계심으로 장차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마다 십자가 세워짐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13장부터 16장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주신 말씀이십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사랑의 법을 주시고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이 본을 보시고 14장에서는 내가 이제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천국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마칠 때 천국의 집이 있어요. 천국 집을 준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가 아니고 저 한 줌의 채로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고 죽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이사가요. 이것이 14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15장에서는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듯이 열매를 주로 맺어가지고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 같은 데 동상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체기들 구원하고 예수 믿음 열매 맺어야 돼요. 새 생명이 열렸습니다. 16장에서는 주님이 유언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 내가 가는 것이 제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염려 근심이 가득하니까 내가 가게 되어지면 더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하면은 육신의 몸을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환경 어떤 한계도 유대나라 중심으로 그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거죠. 그리고 겨우 계신 그 시간도 3년 반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이 오시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 뜻을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아니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하시고 여러분 구약시대 잘 알잖아요. 요셉도 구원하시고 모세 때도 구원하시고 그 나병 환자 바로 누굽니까? 그 장문도 나만 장문도 문둥병에서 구원하시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 구원의 중심은 어떻게 예수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일천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딱 구분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기록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장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령으로 기록하시고 사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뜻을 딱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 전에 성경에서는 가라사대 요즘 성경에서 이루시되 예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어라 지금 말씀하시면 빛이 있은지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힘으로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차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수 안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안삼 어르신도 90이 다 된 노인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안삼을 귀한 내 딸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군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소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몸소 보이시면서 죄도 사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몸소 보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임을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신 것이 구약의 명규로 말하는 무교절에 룰이 없는 땅을 구워가지고 땅 속에 3일 동안 묻었듯이 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냈듯이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동안 지내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3일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각 시대마다 태어나게 버리죠. 그러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처음 태어난 아담과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약할 때도 예수님과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아니면 1800년 마지막 때 태어난 가운데 때로 연세가 지금은 1800년대 되신 분 안 계시겠네 그렇지요. 적어도 1900년대 태어나도 지금 연세를 말하면 124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태어난 분들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딱 정해놓으신 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김진애를 말하면 내가 장자 태어날 김진애를 교회로 불러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시대마다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전도자를 보내심에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처럼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도 신바람 나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바람 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시는 사랑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이시는 속에서 주의 사랑이 뜨겁게 부를 듯이 뜨겁게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고 또 주님이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가지고 평화로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냐. 천국 갈 때까지 취해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은 손길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호해 주시는데 왜 일찍 죽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세상에 살다가 힘드니까 일찍 천국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애기 때도 불러가시고 학생 때도 불러가시고 청년 때도 불러가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 순서 없단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을 신약시대 성도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이루신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가는데 이번에 전도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고 정해놓으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데 교회가 세워지게 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교회란 뜻을 알아야 돼요. 교회란 뜻이 바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 받아 나온 사람들. 누구를 초청합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참 귀하게 여기시는 집사님 그 둘째 아들 결혼식에 왔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부산의 해운대 동백섬 조선 비치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제가 그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부산에서는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그게 누가 오는가?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좌석까지 딱 정해졌습니다. 좌석까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원탑에 딱 결혼 예식 마치는 후에는 호텔의 직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나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초청을 받았어. 교회라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호텔로 말하면 웅상 비전 교회라는 하나님의 천국의 호텔. 여러분들 다 초청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을 때로는 성경에서는 천국잔치를 합니다. 먼저 초청을 해가지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초청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또 장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자녀로서 때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의 천국 백성 살아야 될 것을 신앙적으로 배우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때로는 설교로, 성경 공부로, 주일학교 교사로, 때로는 찬양으로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초청해야 되니까 결혼식에 초청하듯이 구원받을 자들 사람들 왜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초청하고 이웃도 초청하고 우리 김수현 선교사는 저 영국까지 가서 훈련받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지역이 파송받아가지고 지역으로 보내받아가지고 어느 나라 모르지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딴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적용을 해가지고 때로는 가정교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에 방문해가지고 가르치죠. 우리 성령님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보내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내가 가면 유익하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는 일 떠났어요. 무엇을 책망하신 줄 압니까? 오늘 말씀했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죠? 난 착하게 사니까 바르게 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이 약 613가지 율법이 되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에 약 603가지 13가지 가운데 하나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인이랑 전혀 달라요. 그런 죄에 대해서 청하시는 또 예수 믿는 분들은 죄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해요.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교회 좀 다니시다 보면 왜 죄가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알아요. 뭐 죄를 지고 싶어도 됐습니까? 죄가 지우지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성경 말씀하시면 요한 1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인이 자매를 주님 앞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형제 누구 미워했지? 그럼 바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살인할 때 어느 누가 갑자기 아무 양심의 가책도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것이 물론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그래도 속에서 죽이고 싶으니까 죽이잖아요. 그런데 죽인 날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속에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여인을 보고 이쁘다 하면 괜찮아요. 이쁘다 해놓고는 잘못된 생각이 드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는 이 죄에서 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령 오시며 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예수 안 믿는 게 바로 죄야. 그렇게 정하세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왜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 믿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남이 계신데 참 좋은 자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김진애 목사도 죄 짓죠. 조금 전에 제가 사도 신경할 때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명하사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진애 목사도 죄를 짓고 실수해요. 죄 없다고 말하니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의에 대해서 왜 청하시냐면 너가 죄이면서 너가 의롭다고 하니까 너가 바로 죄이다. 성령 모신 걸 책망하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설교에서 2021년 4월 25일날에 설교한 말씀이 두 종류의 옷입니다. 많은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한 종류의 옷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거기에는 공자님도 속가태서도 석가모니도 그 누구를 만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삶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속에는 죄 덩어리인데 죄를 감추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는 어렵다. 무화과 옷을 입고 나는 착하다. 나는 어렵다고 자꾸 감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는 문란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의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게 보신 거야. 그의 이름을 때로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구별됐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잘못 믿으며
예수 당의 사람들처럼 뭐 조금만 좋은 일 하게 되면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한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나에게 죄 없는 예복, 흰옷을,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죄되게 할 사람.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보시면 우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귀한 겁니다. 너는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의 옷을 벗기고 내 피를 씻고 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아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세상의 왕을 심판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뒤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표되는 사탄이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심판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왕된 사탄의 심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세상을 지은 모든 죄에 따라서 이 세상 마치는 날에 마지막 심판 때 다 심판받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자에는 예수님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는 자는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 세상 마치는 날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사탄 마귀가 죄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값으로 심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바로 죄의 왕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 참 그렇게 불공평하다 생각해. 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뭐 자기들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있는 거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령을 내려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구약 시대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만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아예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을 써보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도 모두 예수입니다. 구약 하나로 말하면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사복음을 예수님 오셨다. 성령 오셔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66번 성경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성경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예수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66권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는데, 성령이 기록할 때 누구를 기록했는가 하면 주 예수를 성령이 증거한 거예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장자 재림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중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바로,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교회를 예수님 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주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기쁨, 평강이 넘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